실망과 불평으로 간직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회개하며 용서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죄의 마음을 하나 판단하시고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로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가를 남기시며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형제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설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에게 오신 말씀을 영육간에 감사하는 특별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흑함이 없이 바르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셔서 전하신 목사님과 받는 저희들에게 모두가 얼충하고 성령 충만한 영혼의 시야를 축복하시길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3장부터 이어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강화의 말씀, 우리가 오늘 16장 이제 그 강화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신 모든 내용은 아니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를 주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아주 축약해 놓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그 밤에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데 그 저녁에 이 긴 강화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3장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 가르치심 자체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16장에 시작할 때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치심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고난 보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그 예수께서 고난 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연히 어쩌다 예수께서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 보시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제자들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제자들이 했던 근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라는 그 근심이라기보다는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기 사랑에 대한 근심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지고 서로 간에 묻는 질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있으면은 못 보고 오게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께 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요한복음을 봐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차 예수께서 이 가르치심을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나를 본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그 사실은 이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에 요지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 고통스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져왔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바로 정작 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소망이 사그라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이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1절에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뭡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는 그러한 비유이죠. 여자가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죠?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되면 어때요? 두려워하고 이 아이가 과연 잘 나올까 두려워하고 또 그 해산할 때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해산한 아이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이전에 고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사실은 저는 남자고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잘 이해하시겠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 고통이고 근심이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 고통이 지속될 것 같고 그 고통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차마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결국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자기 백성이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이고, 그 여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해산하지만 낳은 후에 아이를 얻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이 오히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남아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24절이 말하는 대로 기쁨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 일 이후에는 그 고통과 근심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부활인 거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간중간 나타나시지만 사실은 이 고통과 이 근심의 이 시간은 3일 이렇게 잘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여일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약 50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이 시간, 뭐 3일, 짧게는 예수님의 부재가 나타나는 40일 또는 이제 뭐 50일, 그 기간으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을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24절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보시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성령의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진리가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게 이제 평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선은 후자부터 먼저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그럼 예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한 거나 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예수님이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이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큰 능력을 얻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어떤 면에서는 한 선생으로 보였을지, 혹은 참 이적을 많이 행하는 어떤 선지자, 그러나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일 것이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가에 대한 얘기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즘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편 우편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십시오. 민정수석, 비서실장 세워달라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자들의 통상적인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를 가르치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환하게 드러내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은 보기 전에 먼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를 예수님의 대역으로 성령님께서 오신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시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대역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구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일로 돌렸습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 창조와 구속과 구속의 적용을 각 윗께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창조와 섭리, 구속
그리고 이 구속의 적용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출생을, 새롭게 출생을 했다라는 이 상징으로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하니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 땅에는 성령님이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의자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는다, 이렇게 바통을 터치해서 그때야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계셨습니다. 그죠? 만약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내주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린 것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구속을 적용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죠?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51편은 그의 참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51편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이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미 읽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말씀하신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성령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팀이 역사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세례 주는 걸 보면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고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약간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야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는 몇 명이에요? 셋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죠. 왜요? 그 풀무불 안에 누가 몇 명이 보여요? 3명이 아니라 4명이 보이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약의 곳곳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때로는 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의 때에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이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위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오시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구속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림자와 같은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거하시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를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곧 이 말은 너희가 도망하지 말고 맞서라. 그러면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을 제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긴다는 말 자체가.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수년의 신앙생활 혹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들의 경험 안에서 봐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거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고 또한 성경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그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화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강화를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 평안이에요. 그러니 이 평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이 맹위를 떨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는 어디서 드러나요? 세상의 힘의 실체, 세상의 실체.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성향,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양식,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들도 박해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상에 맞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성향,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생활의 양식, 세상이 하나님과 반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우리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을 따돌리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 남은 싸움을 싸우라, 세상이 주장하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신 것은 그 이긴 것으로 우리가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해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멱살 잡아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태도와 성향과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세상이 주장하는 생활의 방식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어딜 향해서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그래서 담대하게 이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지난주에도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 가운데에 이 선택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싸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시간, 우리들의 많은 인생의 선택들, 시간을 보내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 예수님과 세상을 두고 선택하는 싸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맞출 때까지
싸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자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유혹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라는 세상의 외침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디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며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여 그 유혹과 시험에 맞서 믿음으로 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32절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신 것은 살만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예수님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거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풍랑이 있는데 막 그렇게 주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누구도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뭡니까? 주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새 거 만들어서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저기 담정 들어가면 될까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도 가끔 잘 안 터지던데, 그럼 전화 오는 것도 없고 내 자식한테 연락 오는 것도 않고 남편 아내한테 연락 오는 것도 없으니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돈이 필요 없는 곳에 살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근심 걱정이 없고, 내 주변의 처자식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문제가 없고, 돈 걱정 없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평안은 사람들이 충분히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언제든지 어지럽히면 망가뜨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죠? 평안이라기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안한 걸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걸 뭐라 그래요? 평안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게 평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평안은 뭐예요? 지난주에 가정에 처자식에는 아픈 사람은 별 문제 없고 돈은 잘 벌고 빚쟁이들은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만 흔들면 빼앗길 수 있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없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거의 없고 모든 현대식 살림용품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대신해줄 하인들이 있는 가정주부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에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는데 애 엄마가 평안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질구레한 은행일, 뭐 집안일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하녀가 있는데 평안하다.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러나 5 아이의 어머니이고 집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친척들이 있고 편리한 살림용품도 거의 없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하인도 없는 가정주부가 짜증을 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매일 부과되는 혼란스럽고 엄청난 일들을 균형과 위험을 유지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유형의 평안은 더 쉬운 평안보다 우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애물들을 피하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면서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TV 보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거 있죠. 미니멀 라이프 뭡니까? 집안에 온갖 집기들 쌓아놓고 이거 필요할 거야, 이거 필요할 거야 하면서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한 번 쓰고 집 창고에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다 팔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옷도 막 그냥 그때마다 때마다 막 이렇게 하얀 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누르시면 됩니다. 네. 때마다 심하다. 켜켜이 쌓아놨더니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입어야 되는데, 저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데, 저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래도 저거 신경 안 쓰면은 좀 곰팡이 쓸어서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신경 쓸 일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평안함일까요?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어지럽혀질 수 있는 평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편안하겠죠. 빚쟁이들의 독촉이 없으면 물론 빚지면 안 되지만 편안하겠죠. 그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울어제치고 밥 달라고 심어다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요 결국은 세상이 약속하지만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고난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맺고 있는 평안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분이 친히 누리시던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누리시던 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끝나면, 이 일만 마치면 평안할 것 같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경험하니까 어때요? 저보다 훨씬 저의 다 선배님들이신데, 인생에서의 어떤 일이 이거 끝나면 괜찮겠다 해,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일이 없던가요? 해가 터지니까 이거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터지고, 첫째가 아팠는데 첫째가 이제 나으니까 어떻게 아파요? 누가 아파요? 둘째가 아프고, 둘째가 아프고 나니까 누가 아파요? 셋째가 아프고, 셋째가 아프고 나니까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내가 나으니까 누가 아파요? 내 와이프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환난에서부터 구출해내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쓰러지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안함을 붙들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고,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잠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평안함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